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케이스마다 또 그 경우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도 보면 그러할 때가 있잖아요. 식물은 날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을 때도 그 식물에게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일 햇빛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햇빛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더 강하게 하시고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낮이 제일 긴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그 식물들이 아름답게 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매일 성장해야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장을 더 시키도록 하시는 그런 방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농부시 같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또 농부는 그 식물이 어떻게 잘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원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지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 속에서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보통 은혜를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실 때 보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나 큐티를 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저 매일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지만 어느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성장하도록 하는 그때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왜 주시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에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이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면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때 바로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육체를 만드신 그 구조의 그런 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묘합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임파구라든지 또 백혈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 병균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병균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집중해서 그것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싸워서 지게 되면 우리가 아픈 거고, 이기면 우리가 건강하게 또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힘든 일들, 어려운 사건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불안이 왔을 때 정말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불안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에 꼭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항상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때인데 사단 마귀가 와서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빠져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계속적인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사실 오늘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학자들 간의 견해가 뭐 다윗이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분위기나 또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윗과 같은 흐름이 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누가 저자이든지 간에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람들의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정말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오늘 이 저자는 물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낙심이 됩니까? 어려운 상황이 자기 속에 오니까, 힘든 일들이 자기 곁에 오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낙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원수들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압제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너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정말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이 저자의 상황과 형편은 금방 알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계속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심의 시간, 이런 불안의 시간이 나에게 올 때 바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낙심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은혜 받을 때가 되었구나. 아, 지금 은혜 받을 때구나 라고 이렇게 믿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 우리에게 힘든 일이 왔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삶이 펼쳐졌을 때 바로 어떤 순간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어려움 가운데 내팽개치고 그냥 내던져놓고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턱 던져놓고서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들 들었던 것들 자꾸 기억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떤 잘못된 이야기 들었던 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건 놓쳐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때에 하필이면 왜 그 타이밍에 그 가까이 있는 집사가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 봐라, 저런 집사들 볼 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한 것 같다. 내가 이래서 내가 교회 나오기 싫다. 내가 그래서 이래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나 이 신앙생활 하기 싫다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물론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하나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데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부딪혀가지고서는 실망해가지고서는 상처받아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뭐예요? 거기 사단에게 또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서는 그래서 믿음도 교회도 예배도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또 어떤 분은 직접 자기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저쪽 어느 교회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저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고 조금 안 좋게 좀 이렇게 됐어요. 뭐가 좀 이중 관계가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 좀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고 그거 봐라 교회 장로가 말이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장로를 또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 없다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비즈니스 하면서 뭐 장로님들이 뭐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견이 다르고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생각들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 역할 하기가 쉽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은혜 받으러 교회 갔는데 목사가 자기를 보고서 자기가 먼저 목사한테 인사를 했는데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목사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하고 교회 안 간다. 어떤 목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사하는 걸 못 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설령 목사가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 그래도 목사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목사도 실수하는 존재이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목사 때문에 자기 인생을 결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목사 때문에 놓치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삶이 너무 바빠서 자기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은혜 받을 기회가 왔는데 자기 삶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바빠지고 막 일이 바빠지고, 그러니까 그 은혜 받는 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또 집안에서 자식이 또 사고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은혜를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필이면 또 그때 유럽 여행을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운데 주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다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놓치는 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미룬다고 한다면, 또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좀 자기 마음에 닫혀지는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때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뭐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도와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썩은 밧줄 같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드는 순간에 뚝 하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때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 아프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 옆에서 내 아내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없습니다. 정말 그 죄 문제까지 손을 대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겠다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나 위로받겠다고 막 한참 얘기하잖아요. 그럼 들어주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좀 들을지 몰라도 그게 길어지면요 하품해요. 하품. 안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든지 뭐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더 상처를 받고 아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위로하심과 그런 긍휼과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낙심과 불안한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확신해야 된다. 그것이 분명한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장차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황무지 같은 그런 삶에, 그런 땅에다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풍요로운 그런 놀라운 기업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자유를 주시는 거죠.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또 길에서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모든 헐벗은 그 산에 풀밭이 생기면서 푸른 초장과 같이 해서 목초들이 있게 돼서 짐승들이 먹게 되고 또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그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대로를 여셔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북쪽과 서쪽 동쪽에서 어디서든지 다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호 로고스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낙심과 그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은혜의 자리에 부어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 자녀가 지금 아파서 울부짖고 그 자녀가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그냥 가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샘물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거기에서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팍팍 우리 숨이 팍팍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때다라고 이렇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의 11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삶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때 바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오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떠들어 대지 마시고 다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Why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Why라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다 뜻이 있으시겠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다 뜻이 있으시겠죠. 시작. 다 뜻이 있으시겠죠. 다 뜻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말씀 본문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좀 연결해서도 적극적으로 말을 고백하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더 주시려고,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원망하지 않고 얼마나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마나 은혜를 더 주시려고, 얼마나 은혜를 더 주시려고. 내 마음에 낙심이 올 때,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그냥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상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들들 이제 사춘기 들어가 보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사춘기 때 그거 터지지 않으면 어떨 때는 말이죠, 청년회 때 터지고 어떨 때는 결혼해서도 터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춘기 때 터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속을 새긴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이럴까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안 그러니까 지금 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잘 됐다 해가지고서 거기다 대고 그냥 더 어렵게 하면서 소금 뿌리듯이 뿌려버리면 그 자녀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속색이고 힘들어할 때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려고 그러실 건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간증은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늘 술 먹고서 술주정하고 이제 이런 남편인데, 그 술을 먹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수 믿는 거 믿지 마라 그러고, 그거 뭐하러 믿냐 그러고, 그래서 부인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주정할 때마다 부인의 속을 박박 긁어 놓으니까 그냥 부인이 그 속이 그냥 숫덩이처럼 타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웬만한 부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원수 같은 인간, 그냥 어디 가는 나가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하는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남편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부인이 하는 그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더 어긋장나게 막 부인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막 더 이렇게 농도가 짙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더 힘들게 하고 부인을 더 막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은 한 번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저 인간 저 왼수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남편 앞에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남편의 모습을 이제 간증하는 그런 간증인데, 그 집사님이 간증할 때는 이미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 여자 집사님께서, 부인 집사님께서 하신 대로 정말 얼마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는가 말이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하고 내 마음을 박박 긁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함께 성도들과 교제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신앙도 많이 해이해지고 안일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위협이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학교 자녀들 나가서 공부하는데도 지금 쉽지 않아요, 상황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어려울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와 같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절망하고 불안해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낙심 가운데서, 이 불안한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어느 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다 믿고 선포하시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올려지고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